지금부터 2021년 3월 28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한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함께 이어서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영화 나는 금도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뭐가 너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잠든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좌석수의 20% 이내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주만 따르고 주간에 얻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기꺼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분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없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은 죄의 연속이었고 다만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야 주님을 부르곤 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어제의 삶을 볼 때마다 자기 주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았고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던 베드로가 저 살기 위해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과 동일했으며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예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마음을 따라서 명심판자처럼 행하며 주님을 십자가 사형에 내어주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죄가 왕노로 다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목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고 구하는 자는 다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공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이 나라가 정직과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온유교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여기 온유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단위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태어나게 하신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 실족을 막기 위해 성전세를 내시는 주님의 겸허함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들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것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음받고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산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작은 갈대 상자 불이 새지 않도록 경청과 나누지는 지라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한과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의 비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시간을 변화시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자님께서 믿고 계시고 모든 자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세워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2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사람이 연자맷돌이 그 목에 갈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 5개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이고 두 번째는 10장에 나오는 선교설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3장의 비유설교이고 넷째가 오늘 본문인 공동체설교이며 마지막 다섯째는 24장부터 25장의 종말설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마태복음의 다른 장들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5개의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크게 구분짓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5개의 메시지가 끝날 때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 또는 이 명령, 이 비유를 마치셨다, 예수께서 이것을 마치셨다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5차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4번째 설교, 이 공동체 설교는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장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에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시며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한쪽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반면 12절부터 13절에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라도 양 100마리가 있을 때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것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응당 그렇게 행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메시지에는 대립되는 뜻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신 메시지는 보통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손이나 네 발이 너 자체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은 몸이 손이나 발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잃은 양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앞선 메시지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전해줘야 합니다. 99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쯤 잃어버려도 그냥 가던 길을 가라 라고 해야 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하나쯤 잃어버려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잃은 양에 대한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잃은 양에 대한 메시지는 보통 전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전체를 위해서는 부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설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12절부터 13절 본문으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소수의 희생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절대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본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거나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오늘 본문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시고,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방향은 다수가 중요하다거나 그게 아니라 소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중요하다거나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자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손이나 발이 힘없는 자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잃은 양을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수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실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실족한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그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본문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낙심했다면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라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명백하게 섬김과 영접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구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전체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10장 15절과 1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나온 것을 금하고 있는 것, 꾸짖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다른 맥락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고 너무나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금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너희가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실 때에 그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본문이 아이들을 금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보통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다는 말씀의 메시지는 당시에 어린이처럼 아무런 힘도 지니지 못한 자들을 섬기라 라는 메시지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어린이들은 아무런 힘도 지니지 못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리면 어떻습니까? 어리면 집에서 다 먹여줍니다. 씻겨줍니다.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곧 권력입니다. 어린이 앞에서 부모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역시나 오늘날에도 어린이들은 가장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부모의 폭력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어간 여러 명의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도망칠 수가 있느냐?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자라나면 때리면 도망을 치거나 집을 나가거나 가출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때리면 그냥 맞고 맞는 대로 삽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픈데도 그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은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력한 자들을 돕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교회를 돕는 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가 축적됨으로써 권력과 결탁하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력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슬로건을 통해서 힘을 모아내서 정말 무력한 사람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다리를 일부러 다치게 해서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이제 당신의 모든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 다리를 다치게 해서 걷지 못하게 하고는 이제 저도 당신의 모든 슬픔과 아픔에 공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걷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야 누구보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애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전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모차 하나 끌고 다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서 사는데 이거는 그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뭐 어때? 엘리베이터 없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게 길 가다가 계단이 뭐 높은 게 아니라 3개짜리 계단만 만나도 돌아가는 길이 없으면 암담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볼 때에야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그 정도 체험하고 내가 정말 그들의 아픔을 몰랐구나,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구나, 길 가다가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나 그들에게나 훨씬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깨닫고서 내가 이 정도로도 모르는 것 같아. 휠체어를 이제 타고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는 삶을 살아야겠다. 막 어떻게 해가지고 휠체어 타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한테도 그다지 유익이 아니지만 사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큰 유익이 아닙니다. 3개짜리 계단 만났는데 나랑 같이 옆에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앉아서 진짜 우리 힘들게 산다, 어떡하냐? 라고 얘기해주는 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멀쩡한 사람이 와서 얼른 올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어쩌면 제가 그 사람 다리 다쳐가지고 휠체어 살고 있는데 나도 너의 아픔을 공감하겠다고 내 다리를 일부러 다치게 하고 찾아간다면 그는 심한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10장 15절, 18장 17절의 메시지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본능에 충실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고상한 신념을 위해서 본능을 억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땅의 것들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 의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곧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키가 작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키가 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그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어른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입니다. 높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보았을 때 누가 그 시선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화를 한다면 누구의 시선이 더 위로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시선은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의 시선을 높은 곳에 위로 향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너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래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에서 가수이자 예능인인 하하가 부른 노래 중에 키 작은 꼬마 이야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키가 작은 꼬마 동문이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받아쓰기 20점 동네 꼬마 비유서 나랑 키도 비슷해 이거 참 난 석사인데 예 이런 곡입니다. 가수 하하는 자신의 키가 동네 꼬마처럼 작은 것을 개그 소재이자 노래 가사로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노랫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 볼 수 있으니까 난 행복해. 예! 이런 가사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데 행복하답니다. 왜? 라고 물어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키가 작으면 별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키가 심각하게 작아서 고민인 한 사람이 나와서는 작은 키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못하면 열심히 하면 되고 얼굴도 좀 못났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키는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아서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력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력한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 의미이고 거기에 한 가지 메시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읽히게 됩니다. 손과 발을 자르라는 것, 당연히 손과 발을 자르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없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는 것, 당연히 99마리를 내팽개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족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실족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낮추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을 위에 두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에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본문은 또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본문은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위해서 손과 발을 자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낮추는 자가 되어서 시선을 위에 두는 자가 되어서 그 위의 것들을 위해서 손과 발을 자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 길을 가십니다. 위의 것을 위해서 99마리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진짜 손발 자르라는 얘기 아니었지? 역시 진짜 99마리 내팽개치라는 거 아니었어? 다행이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위의 것을 위해서 손발을 자를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위의 것을 위해서 99마리를 내팽개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숭고한 삶이고 참 인간다운 삶이고 천국의 시민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하나 잘못했다고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는 것은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이 잘려서 용서받는 것보다 온전한 손으로 용서받고 새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산에 내버려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 미친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다가 한 마리 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99마리 중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숭고한 목적 아래서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그저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상한 뜻을 향해서 그 시선을 위로 향하여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말 그대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고 또한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종식이 되고 평화의 날이 와야 하겠지만 전쟁과 관련하여서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호랑이 나라와 독수리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호랑이와 독수리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호랑이라는 나라의 군인들과 독수리라는 나라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전투에서 호랑이 나라의 군인 한 사람이 독수리 나라 진영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전투가 마무리되고 전쟁이 끝나고 각각 본부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나라의 지휘관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왜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지금 군인 한 명이 독수리 부대 진영에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잡힌 군인을 찾아서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쟁 종식의 이제 전력을 기다리다가 철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군인을 데리러 적진으로 가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자신들 진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은 고민 끝에 결국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역시 그 군인을 데려오지 못했고 위험한 적진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함께 간 2명의 군인은 목숨을 잃었으며 또 다른 2명의 군인은 각각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종식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칼럼니스트들이 그 지휘관의 결정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본부에서도 여론을 못 이겨서 그 지휘관에게 약간의 징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사자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 참가 신청을 받는 가운데 그때 그 호랑이 나라의 지휘관의 부대에 신청한 병력이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전 전투에 참여했던 그 인원들, 이전에 그 지휘관을 따랐던 그 병력들이 다시 한번 그 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싶다고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그대로 철수함으로써 아무런 손실이 없었던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병사들이 오히려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본부에서는 병사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로부터 놀라운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손실들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포로에 잡혔다면 어땠을까? 그분은 나를 구하러 왔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의 신선을 위에 두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내 팔과 다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서, 내 팔다리 온전하기를 원하면서, 그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이나 잘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성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 갖고 있는 양떼만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어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고상한 뜻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희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련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무언가를 잃고 손해보더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숭고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그것은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전우를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군인이 그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 아닙니까? 포로된 전우를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는 이미 내 지휘관도 군인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위험과 시련 속에서, 희생과 포기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읽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어떤 결단의 때가 찾아왔을 때 가만 보자, 그러다가 내 손이 다치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총 맞아서 내 다리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양들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계산기 두드리는 삶은 그 머리가 너무나 어른스러워서, 그 키가 너무 어른처럼 커서 아래만 향해 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서 그 시선이 위로 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전우가 잡혀있다면 설령 내 팔다리가 잘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내 귀한 양떼 병사들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들의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자신을 낮추는 자들, 그렇게 낮은 자들을 섬기며 그 시선을 높이 두는 자들을 천국에서 큰 자로 삼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늘 소망이라는 곡을 함께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나의 영혼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가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붕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믿으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 시선을 위에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고 위험한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위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과 포기를 감수하고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비록 우리의 몸이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